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질서를 흔드는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흔드는 세 가지. 말씀을 시작하면서 조선 말기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조선 말기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군산, 전라도 쪽은 군산 쪽으로 먼저 복음이 들어왔다고 해요. 군산과 익산 쪽으로 복음이 들어오고 이제 더 복음이 전파돼서 김제 쪽으로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야기입니다. 김제 쪽에 금산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에 조덕삼씨라고 하는 거상이 있었어요. 양반이었고 큰 이제 장사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거상이었고 또 대지주였습니다. 땅을 많이 소유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그 조덕삼씨가 이제 이자익이라고 하는 고아를 거둡니다. 그 고아는 이제 어렸을 때의 부모를 잃어버리고 거지처럼 세상을 떠돌다가 이제 조덕삼씨를 만나서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간 것이죠. 예전엔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양반과 이제 천한, 천민, 또 이제 일반적인 중인, 이런 상인 계급, 이런 계급적인 것이 아직도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이제 종으로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복음이 전파되어지죠. 1905년도 10월 11일 날 예수님을 그 가정이 이제 받아들이고 조덕삼씨뿐만 아니라 이자익이라고 하는 종도 같이 침례를 받습니다. 그게 1905년도였었어요. 그런데 1905년도에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같이 침례를 받는데 1907년 2년 뒤에 함께 힘을 합쳐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영수, 지금이라고 하면 이제 집사의 계급을 이제 받게 되어지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조덕삼씨와 이자익씨가 함께 이제 집사의 직분, 당시 영수라고 하는 이제 명칭의 직분을 받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자익씨가 조덕삼씨보다 훨씬 나이가 어렸어요. 9살이나 어렸어요. 그런데도 같이 영수의 직분을 받게 되고 함께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힘을 합쳐서 세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있었느냐? 1년 뒤에 1909년도에 장로 선출이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이제 세우시고 순회 선교사로 계속 교회를 탐방 다니시면서 주일날 각 교회마다 말씀을 전하는 주간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주간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금산에서 말씀을 전했으면 딴 데서 이제 또 말씀을 전하는 주는 금산에 있는 장로가 이제 말씀을 전해야 할 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덕삼씨든 이자익씨든 둘 중에 한 사람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제 장로로 선출이 돼야 되는 이제 시점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장로 선출에서 조덕삼씨가 아니라 이자익씨가 선출이 되었어요. 그때 이제 다른 모든 성도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반상의 교리가 이 조선 후기만 해도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양반이 아니라 이제 그 양반의 집에 있었던 종이 장로로 먼저 선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조금으로 혼란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조덕삼씨가 손을 들어 이제 자신의 발언권을 얻고 교회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자익 씨가 장로가 되어서 강단에 서서 계속 말씀을 증거할 때도 가장 앞에 서서 이제 앉아서 아멘 아멘하고 순종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을 뿐만 아니라 이자익 씨를 가만히 보니 말씀을 잘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것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은사가 있기로 이제 자신의 사제를 털어서 자신의 종이었던 이자익 씨를 평양신학교에 보내요. 그래서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자신이 장로로 이제 선출이 된 이후에 그 자신의 종이었던 이자익 씨를 담임 목사로 청빙해서
그 교회에 모십니다. 그래서 평생을 이자익 씨를 담임 목사로 잘 받들어서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운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바로 우리나라에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저는 이제 들으면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대한민국 땅에도 이런 아름다운 신앙적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구나. 이 이야기가 오늘 세 가지 교회의 질서를 흔드는 그러한 이 내용들을 살펴볼 터인데, 그 이야기를 이길 수 있는, 세 가지를 이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질서, 신앙의 질서를 교회 안에서 유지할 수 있는 길,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세워진 질서를 우리가 온전히 겸손함으로 받들고 받아들이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PPT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을 이야기하면 PPT를 쳐다보셔서 제가 자꾸 웃음이 나는데, 잠언서 16장 18절의 말씀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교만한 마음 다음에는 반드시 패망이라는 것이 오고, 거만한 마음 다음에는 반드시 넘어짐이라는 것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기차에 1호차가 있으면 그 다음에 2호차, 3호차, 4호차, 5호차 이렇게 줄줄이 따라서 가는 것처럼, 그 사람의 모습을 딱 봤는데 교만해, 그러면 반드시 망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딱 그 사람의 모습을 봤는데 거만해, 그러면 저 사람은 금방 넘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다 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 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질서를 흔들고 무너뜨리는 그 세 가지의 가장 밑에 저변에 무엇이 있느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교만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계속해서 높이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교회를 흔들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들, 그러한 세력들이 반드시 교회 안에는 있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를 경계하지 않으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라고 하는 연합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할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나누었던 이야기가 정말로 잘 맞아떨어지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멍에 아래 있는 이라는 단어는 종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멍에 아래 있다 그리고 종이다 라고 말하는 말을 두 가지 똑같은 의미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가르치면서 세상에 있는 질서도 무시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셨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렇게 경륜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질서도 역시 무시하지 마라. 사회적 관계 속에 있는 그 모든 질서도 무시하지 마라. 하지만 사회적인 질서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있는 질서도 망가뜨리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질서, 신앙의 질서가 사회적인 질서로 인하여서 무너지면 안 되고, 또 이 교회 안에 있는 신앙적인 질서, 또 영적인 질서가 사회를 파괴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인이 있고 상전이 있고 종이 있는, 노예가 있는 그러한 제도가 사회 관계 속에 저변에 있는 질서였어요. 그러므로 믿는다고 해서
자기가 믿는 위치에서 만약에 집사고 일반 성도였다라고 하면 집사라는 직분을 종이 먼저 가질 수도 있고 상전이 나중에 가질 수도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나눴던 조덕삼 씨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교회 안에 직분을 받았다라고 해서 세상에 나와서 그 직분을 내세우면서 종인데 상전 위에 서려고 하는 것도 안 되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이제 자기가 밖에서 사회 질서에서 상전이었다 할지라도 이제 종이 만약에 집사나 혹은 목사나 목회자의 직분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신의 상전의 위치를 교회 안에서 주장하면서 교회 안의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려서도 안 된다라고 지금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조덕삼 씨의 이야기가 한국 교회에 많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예가 될 수도 있겠어요. 이제 한양 땅 예를만을 들어도 그렇습니다. 한양 땅에도 양반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양반과 함께 백정마을에도 복음이 전한 이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인사동에 세워진 교회가 있는데 그 인사동에 세워진 그 교회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 교회만 하더라도 양반과 백정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싫어서 결국은 두 개로 깨진 이제 이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쉬운 사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이민교회 사례를 자꾸 들은 것은 이민교회가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조금 앞선 이 사례로서 뭐 교회가 세워진 사례도 그렇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똑같은 사례들이 계속해서 이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민교회를 살펴보고 그것을 거울로 삼아 한국 교회도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예비하고 또 예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민교회 사례를 제가 드는데, 이민교회만 하더라도 목회자들이 사례를 온전히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사례, 교회에서 주는 사례만 가지고 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뿐만 아니라 사모님들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한국교회도 이제 수년 전부터 어떤 일들이 이슈가 되냐면 목회자들이 이중직이 가능하냐?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이나 후배들도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목사님, 이중직이 가능한 것입니까? 근데 이런 질문 자체가 사실 미국 교회와 이민 교회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이미 이중직을 하지 않으면 목사들이 살 수 없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교회에서는 목사인데 그 목회자들이 혹은 사모들이 성도들의 이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이제 분명히 교회 안에서는 목사였어요.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제가 아는 사례도 같이 이제 사역하던 목사님이, 같이 동역하던 목사님이 햄버거 가게에서 항상 패티를 구우셨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오시면 하루 종일 햄버거를 구웠기 때문에 정말 기름에 쩔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수요 예배를 또 인도해야 되는 사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햄버거 가게가 교인의 가게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사회에 나가서는 상정과 종의 관계처럼 되어야죠. 비즈니스,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사실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이 존재합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사업을 일으키고 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노동자를 돈으로 고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갑과 을의 관계가 이 세상 가운데는 형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자본주의의 질서입니다. 세상엔 자본주의 질서에 순종해야 되겠죠. 아무리 목사라도 그 교인의 사업장에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 속에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당연히 내가 돈을 받고 고용된 그러한 노동자이니까 이 사장님의 말을 잘 들어야 되겠지요. 하지만 교회에 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말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목회자와 또 성도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의 영적인 질서가 회복돼야 되겠지.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이 이민교회에 일어나면서 이렇게 이제 조덕삼 씨의 예와 이자익 씨의 예처럼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예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민교회는 마치 목회자들을 자신들이 돈을 주고 고용한 그러한 이제 노동자 계급으로 취급하는 교회들도 많이 보았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자본주의적인 질서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질서를 무너뜨린 나쁜 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가 한국교회에도 곧 들어올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라는 세상의 질서가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깨어서 우리가 이 자본주의 질서 안에서도 영적인 질서, 신앙적인 질서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와 질서에 순복할 수 있는 겸손한 신앙,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식입니다. 여기선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을 서로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이 다른 교훈이라는 것과 바른 교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분별하여야 우리가 바른 지식 안에 겸손하게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태권도를 다니고 싶어서 운동을 배운 적이 있어요. 태권도. 근데 그 관장님을 제가 너무 좋아해서 제가 결혼식 할 때 주례를 모셨습니다. 뭐 그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님을 모셨어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목사님을 이제 먼저 알고 결혼을 했다면 목사님을 먼저 이 주례로 모셨겠지만, 그때 제가 존경하는 분이 이제 관장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관장님을 주례를 모셨어요. 그때 지금도 기억나요. 얼마나 주례자가 긴지 제가 중간에 좀 졸았어요. 근데 어렸을 때 그 운동을 할 때 이 벽에 붙었던 글귀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제 정신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에게 운동을 가르쳐 주는 것은 미친 사람에게 칼을 쥐어주는 것과 같다라는 글귀였어요. 근데 그 글귀가 맨날 보니까 지금 커서도 기억이 나요. 정신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에게 운동을 가르쳐 주는 것은 미친 사람에게 칼을 쥐어주는 것과 같다. 이거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 이야기가 성경에도 그대로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제 교만한 사람에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학이라는 것을 쥐어주면 그 신학을 가지고 온 교회를 난도질해요. 모든 성도들 다 난도질합니다. 그래서 그 신학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데 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봤습니다. 신학이 마치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자신을 교만하게 높이는데 사용되어서 마치 광자, 미친 사람의 손에 들려있는 칼처럼 휘두르면서 자신을 무소불위의 권위에 높이려고 그렇게 신학을 사용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런데 은사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은사, 영적인 어떤 경험들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분들도 이제 온전한 겸손한 신앙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게 되고 막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본인이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떤 그런 영적인 권위를 본인이 손에 쥐었다라고 하면 교회 안에서 그것을 칼자루처럼 휘두르면서 심지어 목회자들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발 아래 두고 그렇게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신 뒤로 사람들을 쭉 줄 세워서 마치 어떠한 세력을 만드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고, 그 질서를 온전히 공고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게 하고자 하심이지,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다른 교훈 때문에 교만한 사람들이 태어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교만한 사람들 때문에 다른 교훈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해되셨습니까? 다른 교훈 때문에 교만한 사람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이해한다면 교만한 사람들 때문에 다른 교훈이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단들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단들 가만히 살펴보면 성경에 있는 모든 교리들 다 인정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 다 인용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한 가지 꼬리가 다르다고 했어요. 그 꼬리가 왜 달라집니까?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다, 보혜사다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를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죽으면서 자기를 하나님 아버지다 라고 불렀어요. 근데 죽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두 번째 부인을 하나님 어머니다 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안상홍 진리회라고 하는 그 진리회를 믿는 이단들은 이제 두 번째 부인을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릇된 길로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교훈들 때문에 교만한 사람이 태어날 수도 있지만, 교만한 사람 때문에 다른 교훈이 교회에 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 안에 신앙의 질서에 의해서 부여된 직분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마저도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 자신을 경건이라는 것으로 포장하여서 스스로를 높여서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있고, 그들이 만들어낸 다른 교훈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두 번째가 그렇기 때문에 지식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지식. 잘못된 지식은 사람들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린다. 세 번째는 돈입니다. 세 번째,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세 가지 중에 세 번째는 돈. 그 돈 중에도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족하는 마음을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쭉 읽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은 성도의 마음을 미혹할 수 있는 힘이 있고요, 그리고 독이 있습니다. 돈은 성도의 마음을 미끄러지게 만드는 힘이 있고 또 독이 있어요. 성도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드는 힘과 독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 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돈 자체에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사용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사랑하는 마음을 틈타서 모든 일만악, 모든 악이 마음에 스며드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사용해야 하는데, 사랑한다라고 할 때 돈을 왜 사랑하게 되어집니까? 돈은 우리를 편리하게 합니다. 돈은 우리를 높여줍니다. 돈은 어떻게 보면 돈으로부터 파생되는 힘이 많습니다. 돈이 주는 유익이 많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추구하고 또 그 돈 안에서, 그 힘 안에서 안주할 수 있는 어떤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고도 세상 안에서 돈이 주는 안락함과 또 유익함에 안주하고자 하는 육신의 마음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성도들을 미혹할 힘과 독이 있다라고, 저 사람 돈독 올랐다라는 말 우리도 쓰지 않습니까?
돈독이 오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찮게 여겨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모든 것이 감사하게 여기지 않고 돈이 나을 때 그 모든 것을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돈의 힘에 지배가 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그 돈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권력으로 삼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지속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돈을 많이 헌금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돈을 많이 헌금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인정받고자 하는 유혹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명으로 헌금하는 것이 내 믿음을 지키고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일도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작은 금액의 헌금을 할 때는 모르겠지만 큰 금액의 헌금을 할 때는 나를 내세우면서 헌금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정신이죠. 그래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아는 마음, 이 마음이 없으면 돈이 주는 힘과 도구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이는 것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배웠다라는 말을 반복해요. 자족하는 것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여정 속에 배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의 연조가 더하면 더할수록 자족함은 배워지는 것이다. 훈련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아노니 라고 고백하는데 그렇게 알게 되는 지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지는 지식이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면서 배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족은 절대 믿음입니다. 자족은 절대 순종의 태도입니다.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 배워지는 것이 자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배워지는 것이 자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도 의지하고 의존하고 안주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마음이 있어야 그 시작점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 이 풍진 세상 속에서 배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족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족함이 결국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경건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 나갈 것입니다.